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후반부는 바울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대조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종교와 참 생명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제목을 붙이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쭉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9절까지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역에 보면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은 내가 바라는 바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바울의 소망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의 소망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직 예수뿐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뭔가 하는 것을 이제 10절과 11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얘기를 해도 그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의미가 무엇인가가 나한테 잘 이해되어 있지 않으면 뭐 그냥 슬로건일 뿐이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그리고 고난이에요. 부활과 고난. 그래서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에 이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는 이것이 바울에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부활 그리고 고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10절에서 얘기하는 부활과 11절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조금 해석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을 먼저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이걸 보면 이 부활은 죽은 자들이 실제로 살아나는 종말론적인 소망인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부활이라면 10절에서의 부활은요 부활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의 부활. 자, 포괄적 의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본질이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는 그 능력,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망의 모든 권세, 어둠의 모든 권세를 꺾고 이기는 그 권능을 의미하는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포괄적 의미의 부활이 종말론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도 10절과 11절을 보면 그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11절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소망이라면 10절에서의 부활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부활이라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부활과는 사뭇 달랐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부활 사건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거든요. 바울에게 부활은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자기의 삶 한가운데서 경험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 그러면 먼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것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교리화되고 종교화된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부활 그러면 그렇지,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하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부활 그럼 그렇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이게 다분히 교리화되고 종교화된 부활을 생각을 하는데, 바울에게 그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께서 내가 펄펄하게 살아있는 이 한가운데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활은 굉장히 현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6.25 전쟁, 그렇게 얘기하면 6.25 전쟁을 실제로 경험하셨던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재예요. 전쟁 그러면 현재 사건이에요.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경험했던 현재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나 여러분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6.25 전쟁 그러면 그건 저기 역사 속에서 있었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얘기지 현실이 아니죠. 자, 부활도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부활은 종교화되고 교리화된 교과서에서 배웠던 주일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리화된 부활이 아닌 거예요. 내 사건에서 불과 20년, 3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실제로 경험했던 사건이죠. 자, 그래서 바울에게 부활은 뭐냐면 현재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권능이었지 종말론적이거나 과거적인 사건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부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현재 경험하는 권능입니까? 아니면 역사 속 종교 교리입니까? 이 부활이 여러분 현재 경험하는 권능이 아니라 단순히 종말론적인 사건만으로 제한되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만으로 제한되어 버리면 복음은 종교가 돼버려요. 이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과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생명력이에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생명이 있는데 종교와 율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교리고 종교예요. 자,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라면 부활도 오늘 내 삶의 역사하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활이 그냥 배웠던 사실, 배웠던 교리거나 앞으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만 이해되게 되면 사실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냥 도덕과 윤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복음에서 생명력이 빠지고 나면 도덕과 윤리만 남게 돼요. 자, 그리고 불행하게도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현대 기독교는 복음의 생명, 부활의 현재, 이 권능을 잃어버린 결과 그냥 복음이 그냥 도덕이 돼버렸고 윤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저 착한 사람이 되는 능력 정도로 제한해버렸습니다. 이 복음의 권능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린 지 오래고 그저 성실하고 친절하고 일 잘하는 기독교인을 크리스찬의 목표여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크리스찬,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크리스찬 그럼 떠올리는 이미지가 착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일 잘하고 이런 것 떠올려요. 그렇죠? 아주 착해요. 너무 친절하고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 그럼 딱 이미지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전혀 아니죠. 바울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가 착하고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일 잘하고 뭐 친절하고 누구에게나 이거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 그럼 어떻게 떠올라요? 베드로도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 떠오릅니까? 요한은요? 요한도 착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일 잘하는 이미지예요? 다윗은, 엘리야는, 모세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이미지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 어디에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샘플은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칠 만한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떠오르는가? 간단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도덕과 윤리만 남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만 남으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그것이 대표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해 버린 거죠. 속지 마십시오. 이건 여러분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기독교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원수의 속임수예요. 성경에 어떤 인물도 착하고 성실하고 일 잘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착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일 잘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게 비전이 된 적은 없다고요. 그건 그냥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론적인 게 모습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샘플이요, 크리스찬의 본질이요, 크리스찬의 어떤 모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그냥 사이드 이펙트야, 사이드 이펙트. 그냥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는 거고.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소망하지 착한 크리스찬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이 착한 크리스찬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당연히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없어요. 바울의 소망은 부활의 권능을 오늘 경험하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었지 착하고 성실하고 친절하고 일 잘하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이런 소망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멘. 원수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바울이 소망했던 그 복음을 오늘 여러분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 그러면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지. 바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고난을 돌파한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역경들을 뛰어넘으며 돌파하며 능력을 행하며, 그럼 여러분 매치가 되죠. 그렇지.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구약으로 가면 엘리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사람,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의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의 권능을 소망하며 고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둘째, 바울의 복음은 권능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권능은요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난이 있는 곳에 권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복음이에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복음,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영광에 참여하기 원해서 고난에도 참여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이 고난의 이유 또는 고난의 본질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찾아봅시다. 자,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선을 행할 때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흐름과는 반대로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려는 사람, 선을 행하려는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조차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 자체가,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우린 태어나죠. 거기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한 이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숙명 같은 거고, 그냥 우리의 존재 같은 거예요.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한 그냥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고난은 나의 죄로 인해서 맞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죄로 인해서 맞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늘 읽으셨던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매 맞는 거라 그러죠. 매 맞는 거.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렇죠. 이건 그냥 매 맞는 거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것은 매 맞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어지는 어려움, 그게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겪는 어려움,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으면 긴장하십시오. 고난이 없으면 긴장하세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신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1년, 좀 길게는 2년, 3년, 지금 당장은 무슨 고난이 없을 수 있어도 지난 한 2, 3년 동안의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건 내가 뭔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2년, 3년 동안 고난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고난입니다. 왜? 타락한 세상에 사니까. 고난을 우리가 억지로 찾아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꾸로 흐르고 있는 물살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존재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잘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첫 설교가 언제였냐면 대학교 2학년 20살 때였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한 6개월쯤 지났을 텐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희 교회에서 여름에 그 시골에 있는 미자립 교회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아이들 프로그램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되시니까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들이 이제 내려가서 시골에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저도 내려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간 거죠. 거듭나고 처음으로 한 거듭나고 5개월쯤 됐을 때인가,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를 맡아서 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사람한테, 그리고 대학교 2학년짜리한테 내가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참 이상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목회자니까. 그런데 그 설교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냐,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정확히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아무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막 성령이 임하고 애들이 울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막 애들이 막 사방에서 울고 회개하고 했던 게. 그리고 저는 어리둥절해 있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평생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니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설교를 했냐면,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미친 듯이 읽었어요. 미친 듯이 읽어서 아마 예수 믿고 나서 1년 동안에 한 3번, 4번 그 이상 성경을 통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론이 그거더라고.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그게 성경의 결론이었어요.
결국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난과 싸웠고 고난 속에서 살아왔지 고난 없이 살았던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고난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복음의 결론이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따라 흘러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려면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안 되죠. 고난이 없으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둘째, 그래서 고난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둘째, 고난은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면 그 말인 즉슨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 어쨌거나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그가 사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땅에서의 영광은 잊으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서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운명이고 데스티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 절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서 벗어나 땅의 영광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게 됩니다. 참 슬프게도 오늘날 복음은요, 영광을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고난 이야기 잘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찬양을 오늘 그 마무리 찬양으로 뽑으려고 찾다가 너무 없어가지고서 진짜 애먹었어요. 대부분의 찬양은 고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 영광에 대한 내용, 물론 뭐 우리 영광은 아니지만 하여간 좋은 것들을 우리는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고난을 받으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명령입니다. 자, 셋째,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있고요, 사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적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게 사도적 고난이에요. 반면 욥의 고난은 뭐냐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은 아니지만 하여간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타락한 세상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고난이 있죠. 이게 욥의 고난입니다. 자, 욥의 고난부터 살펴볼게요. 욥의 고난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내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타락한 세상, 큰 의미의 죄, 하나님을 떠난 인류라고 하는 이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그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자, 욥의 고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시는 고난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난을 만드셔가지고서 고난 한 보따리 받아라 이런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좋으신 분이신데요, 고난을 일부러 창조해서 우리에게 벌 내리시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허락은 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고난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욥기에도 보면 이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할 때 허락을 구하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안 돼, 그런 고난이 안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은 하세요. 일부러 창조하시는 않으시지만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그게 욥의 고난이에요. 예. 그러니까 욥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벌 받거나 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은 매 맞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그렇지만 욥의 고난은 매 맞는 것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궁극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고난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반드시 될 거라고 했는데 안 되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아니었지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이 말이에요. 완벽한 계획을 짰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짜서 이거는 절대로 질래야 질 수가 없어. 이거는 정말로 질래야 질 수가, 반드시 이겨. 그래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그날 비가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비가 와가지고 하여간 전쟁에서 죽여야 될 적군의 장수를 못 죽이고 놓치고 말죠. 그래서 결국 길게 보면 이제 제갈량이 섬겼던 촉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비 오는 가운데 도망가는 적 장수를 보면서 사마위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진인사 제천명 그러잖아요. 이를 꾸미는 건 사람이 꾸미지만 결국 뜻은 하늘에 있는 거다. 제천명.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돼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그렇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권을 인정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인 권위도 얻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 가게 하십니다. 이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성숙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을 만나보면 성숙함이 있습니다. 삶의 깊이가 있어요.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깊이가 아주 얕아요. 아주 얕은데 고난을 경험해본 사람은 삶의 깊이가 있어요.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걸 안 거예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은혜로다. 그냥 은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1차적인 이유입니다. 아멘. 반면 사도적인 고난은 좀 다릅니다. 사도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피하지 않고 받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자원에서 받는 사도적 고난을 바울 삶의 목표라고 얘기했고,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너도 이것을 목표로 삼어, 이렇게 권합니다. 성경은요, 사도적 고난을 명령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거센 반대되는 흐름 속에서 당연히 고난의 연속이죠.
그래서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나서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사도적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기 원한다면.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자, 넷째,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은 능력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성경은요, 한 번도 능력을 통해 예수께서 영광에 이르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그 능력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고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적인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케 합니다. 성경 구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은총, 페이버를 얻게 돼요. 페이버를 얻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아이고 저놈들 뭐하냐? 저 녀석들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잊으실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들이 그러거든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뭔가 희생을 하고 자식들이 뭔가 수고를 한 거를 잊지 않으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들은 쉽게 잊어요. 자식들은 쉽게 잊어요. 그냥 지가 혼자 큰 줄 알아요. 교만해가지고서. 근데 부모는 잊지 않아요. 부모는 잊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막 용돈 절약하고 막 조금 모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음이 이제 좀 짠한 거예요. 아이고 무슨 돈이 있다고 애들이 이런 걸 하냐. 그 용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먹을 거 아끼고 아이스크림 암 사 먹고 막 이래가지고 선물 요만한 거 해가지고 오면 그거 그냥 두고두고 기억하는 거죠. 이게 왜 그래? 부모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한 일을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잊으시겠어요? 잊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했던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작은 고난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잊으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페이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페이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페이버는 여러분 은총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말로는 이 페이버는 아무한테나 무작위로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페이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곳이 이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면 크게 은총을 받은 자여 이러고 다니엘을 부르죠. 그게 이제 영어로 보면 페이버로 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이 왜 여러분 은총, 페이버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고난을 많이 통과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는 고난을 통과해온 사람이잖아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수도 없는 생명을 건 고난들을 뚫고 살아온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뭐가 부어진 거예요? 페이버가 부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의 비밀이고 고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버가 그 위에 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에 참여하십니까? 그게 어떤 페이버를 경험할지를 결정할 거예요. 욥의 고난, 물론 욥의 고난도 소중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사도적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당대에 갚아주시지 않으시면 자녀 세대에게라도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것이 고난의 비밀이고 고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 보면 아들이시지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자,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그렇지 않고 고난을 잘 인내하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고난은 그것이 욥의 고난이든 아니면 사도적인 고난이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해주고요. 우리로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한다고 해도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대박치고 하는 것마다 뭐 엄청나게 부흥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해져요. 네. 그래도 내가 막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됐어. 막 이런 게 나오고요. 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그냥 슬그머니 올라오잖아요. 내가 하니까 역시 이렇게 되네. 나는 뭐 어떠네 이런 거. 이 교만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면 결국 교만해집니다. 내 힘으로 뭔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다음에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가 할 때마다 얻어맞고 뭔가 할 때마다 실패하고 할 때마다 고난을 겪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사람이 겸손해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얻어맞은 만큼 겸손해집니다. 얻어맞은 만큼 겸손해져요. 옛말에 틀린 거 없어요. 매가 약이다. 얻어맞은 만큼 겸손해집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고난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이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순수함을 증명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 안에 이리저리 불순물들이 낍니다. 이리저리 불순물들이 껴요. 뭐 주를 위한 일이고 주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도 그 영광 가운데 조금 꼽살이 끼고 싶은 마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의 주의 나라가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주님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면서도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어 하는 거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은근히 좀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드러내고 싶고 그 영광에 은근히 좀 이렇게 무임승차하고 싶고 하는, 이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그 마음들이 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 고난은요 이런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 줍니다. 주님께 영광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맨날 얻어맞고 실패하고 고난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한 삶을 계속할 때,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때, 고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충성됨과 여전히 똑같은 신실함을 가지고 주를 한결같이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죠. 불로 연단했을 때 정금같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고난에 대한 얘기거든요.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싹 제거되고 내 안에 진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고 진짜로 예배하는 분이 누군지가 드디어 정제돼서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잘 몰라요. 다 섞여 있어요. 뭐 오직 예수 주께 영광이래도 그 안에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영광된 나 뭐 이러고 있는 건데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그런 불순물들이 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불로 연단하고 나면 내가 진짜 소망하는 게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신실함과 똑같은 충성됨으로 한결같이 주를 섬길 때 비로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망하는 분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신비고, 이게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또한 고난은 예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주고 고양시켜줍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올려지는 이 사랑의 노래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난 중에 멈추지 않는 주를 향한 발걸음은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최고의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언젠가? 항상 고난의 때였어요. 항상 고난의 때였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할 때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찬양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감사하다 그러고 다 예배하고 다 찬양합니다. 왜? 모든 게 잘 되니까. 그런데 모든 게 안 될 때는 어떠냐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될 때는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고, 오해받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하는 이때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때도 한결같이 주님 앞에 충성됨과 신실함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할 때, 뚜벅 계속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예수를 향한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향한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 때문에 주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해서 섬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신비고, 이게 고난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고난의 비밀이고 고난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에도 타이밍이 있고요. 사랑을 고백하는 데도 타이밍이 있어요. 고백하려고 할 때 타이밍 놓치면 굉장히 뻘쭘해집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타이밍 언제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일이 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뭔가 꼬일 때, 실패한 것 같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 때, 끝난 것 같을 때, 그때가 뭐예요? 예배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뭐예요? 내가 진짜로 소망하는 게 뭔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진짜로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건가? 진짜로 소망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나의 영광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게 드러나고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이 타이밍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10년 전일 거예요. 뇌종양에 걸리셨었어요. 뇌종양에 걸려서 이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그 수술 받으면 살아나올지 아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기 직전에 쓰셨던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십시오. 네,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아멘. 네, 또한 고난은 우리의 참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연속일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랬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는 타락했던 교회가 없어요. 왜? 고난은 소망을 하늘에 두게 하거든요.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에 타협하는 거거든. 이 땅의 어떤 유혹과 이 땅의 어떤 것 때문에 타협하는 건데 이 고난은요 타협할 게 없게 만들어요. 그냥 하늘에만 소망을 두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자, 6번째, 우리에게는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 구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 사람이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몸에 채움으로 세워집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고난이란 거창한 얘기를 쓰지 않더라도 수고, 희생, 헌신, 이게 다 이제 고난에 포함되는 내용들인데, 하여간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위에 세워졌지 고난 없이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회는 고난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먹지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지 못하고, 오해받고, 속상하고,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고난 가운데 묵묵히 걸어갈 때, 이런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사도 그러면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큰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오해해서 신사도라고 하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도가 아니고 저기 어린아이 한 명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권능을 주셔서 기적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꼭 사도가 아니라도. 사도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적인 사람입니다. 사도는요 교회를 위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고, 사도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해 쏟아지는 모든 고난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이 사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해 쏟아지는 고난들을 내가 내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그 사람이 사도고, 그 사도적인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적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터 위에는 무엇이 세워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사도적인 고난을 어떻게 감내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내가 사도적인 고난을 어떻게 감내하느냐, 쏟아지는 고난을 내가 어떻게 몸으로 채우느냐, 얼마나 자지 못하고 얼마나 수고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썩이고 시간 쓰고 또 옛날에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터 위에 주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그 몸에 채우는 자들.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고난받을 때 슬퍼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은 기뻐해야 되고 고난은 즐거워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네, 고난에는 여러분 하늘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피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하늘의 상급을 믿음으로 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세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여기서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인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부활의 영광인데,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냐면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고난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셨어요. 우리도 바울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셨듯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육체를 죽이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케노시스. 네, 그래서 여러분 바울 복음의 핵심은 케노시스입니다. 이 땅에서 죽음으로 하늘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체가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케노시스인 줄 믿습니다. 이 케노시스의 복음,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이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었고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하나님의 은혜며 고난은 영광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뭐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겠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겠습니까? 뭐 욥의 고난이든 사도적의 고난이든 하여간 고난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고난이 욥의 고난이라면 인내하고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이 주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원망과 저주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원망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원망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마음과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랬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더 큰 영적인 권위로 인도합니다. 그 고난이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큰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위대한 사도적인 고난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터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터예요. 수고의 터고 희생과 헌신의 터입니다. 여러분의 사도적인 터 위에, 사도적 고난의 터 위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랬을 때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페이버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자자손손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이 명령했는데 내 삶 가운데도 주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욥의 고난 가운데 있다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뚜벅 한결같이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신실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사도적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터 위에 주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의 은혜와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고난에 참여하는 성숙한 자로, 온전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구하라소이다. 모리카 노리아라바라사 마라카라 노리아라바라카라 주여 아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참여하라.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자, 이 찬송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 정도 되는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마무리 찬송을 고르는데 고난에 대한 찬송을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이 찬송가가 오늘날 어른들 가운데서 잘 안 불립니다. 별로 인기 있는 찬송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60년대 70년대에 가장 많이 불렸던 찬송인 거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 때, 저희 할머님 때에는요 이 찬송가 달고 사셨어요.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 신학적인 지식도 많지 않고 훈련도 많이 못 받으시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지만 주를 위해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으셨어요. 가장 애창곡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찬송가를 빼야 된다는 논쟁이 일기 시작했어요. 왜 빼야 되냐면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무슨 우리가 십자가를 지냐.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감사하게도 찬송가에서 안 빠졌어요. 이런 논쟁이 일어날 때 제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닌데 우리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이건 여러분 신학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이슈거든요. 그렇죠.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고백은 우리가 대신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 찬송이 놀랍게 불렸을 때 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가 정말 용광로처럼 불로 펄펄 끓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이 찬송가 고른 게 아니에요. 우리 동희 간사가 그냥 하자고 골라가지고 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송 부르실 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이 늘 막으니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이 늘 아골골짝 빛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섬기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고백처럼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십시오. 고난과 멸시와 천대는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겠사오니 주께서는 영광 받으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의 터 위에 주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졌듯이 사도적 고난의 터 위에 주의 은혜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